주님을 가까이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소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이 부족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그 마음과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새벽 예배했던 우리 윤 권사님 뒤에 앉으셨던 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오셨는지 갑자기 쓰러져서 오후 한 4시 반경에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갈까 하다 거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대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어저께 의식은 돌아왔대요. 근데 아마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늘 다니던 동선이었는데 늘 다니시다가 갑자기 왜 쓰러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래도 누군가 좀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제 그분 핸드폰을 보고 자제분한테 연락을 주셨고,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하셨더래요. 어디로 오시기에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주대로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이송돼 있는데 오순금 권사님이십니다. 오순금 권사님인데 이렇게 네. 그래갖고 위에서 조금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온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길을 가시던 예수께서 혹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신 예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를 쫓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은 참 재미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쫓은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됐을까? 기록에 대한 전제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나눌 때 같이 한번 나눌 이야기지만 창세기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를 읽은 최초의 독자층을 보자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받았던 모세가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차례차례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록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겠죠. 그러면은 창세기를 읽을 때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걸 빛이라고 칭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칭한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 이전에 모세 시절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당대 애굽에 있었던 신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 궁창 그 모든 것들도 애굽에 있었던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과거에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그 우상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면 유일한 신은 누굴까?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기본적인 전제가 다 있던 때 뭐냐면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다 알고 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인데 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도들도 전해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유독 예수에게 자꾸 끌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중에 두 명이 유독 예수의 권위심을 유독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에게 36절에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전도로 두 제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라고 설명하면서 한 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4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40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가운데 사람들이 쭉 읽어갔을 텐데 뭘 읽어갔을까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죠. 누구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예,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요한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그러니까 굳이 이 글의 독자들에게 저자인 자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첫 번째 제자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냐, 요한이 첫 번째냐, 야고보가 첫 번째냐, 안드레가 첫 번째냐. 근데 그 첫 번째 선봉에 서 있던 게 바로 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건 뭘까요? 내가 우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첫 증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고 그때 당시엔 예수가 누구인지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지만 그와 함께 했던 안드레를 얘기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장면은 이러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의 초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과거의 공간복음에선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왜 가로가 들어가 있을까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왜였을까요? 당시의 독자가 둘로 갈려 있던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고 아주 친절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반복하죠. 42절에 보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실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느라. 그리고 가로하고 또 더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구를 위한 친절한 설명이다? 헬라인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서 이 독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만나게 된 게 예수의 직접적인 콜링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 그건 뭐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만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원래 예수는 그렇게 만나가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도의 우월성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열어놓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되는 단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4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45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똑같이 표현되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공간복음을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과거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알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 예수는 육신에서 요셉의 아들이었음을 그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었음을 다들 알고 있었죠. 근데 지난주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명쾌하게 재미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너도 알고 그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처럼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건 너도 알지?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너도 다 알지? 그러자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때 당시 독자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그게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며 폄하하고 있는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라고 자꾸 폄하하고 있는 영지주의와 대항해서 완전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었고 요셉의 아들인 건 너희가 아는 대로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는데 그래 너희들 말대로 거기선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런데 재미나지 않냐? 거기서 선한 게 났어. 그것을 누가 증언했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증언했어 라고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7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시죠. 앞으로 계속 만날 예수의 모습이 다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예수를 드러내질 않아요. 나하고 확실히 뭐가 다르고 우리랑 확실히 뭔가 다른 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분이 와 보라 그러면 확 끌리는 분이고 만나보면 변화될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나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 그 어느 시점부터 알고 계셨던 분, 미리 알고 계시는 분, 그 초월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속 요한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당시 독자들이 들어야 될 대답을 들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4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죠. 결국엔 이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거를 전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고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명쾌한 재미난 대답이 나오는데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더 큰 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죠. 그러면 당대의 독자들의 기대는 오늘 35절에서 51절을 보면서 어디에 기대를 걸었을까요? 더 큰 일에 기대를 걸었겠죠. 만일에 너희 중에 나사렛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못 볼 것이다? 못 볼 것이다. 그냥 역사적 예수, 그냥 사라졌던 예수, 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은 못 볼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이 글을 읽을 그리고 앞으로 읽어갈 이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간인 예수 그리고 신적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해달라고.
과거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당대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를 온전히 믿어 그 더 큰 일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약한 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소리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온전하여 더 큰 일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예수를 보자면 참으로 도덕적이고 그리고 거친 삶 속에서도 건강하게 산 인격적인 분인 걸 알 수 있지만 그 인격적인 분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를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수를 경험하며 더 큰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